주님께 하소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의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속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우명숙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름다운 계절,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맑고 투명한 하늘을 볼 때마다 감사의 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리한 역병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갖가지 규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회금지를 핑계로 저희들 주님께 많이 소홀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많은 것들이 변하여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합리화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이후로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담임 목사님을 예비하시고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여 동력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큰 일에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건축 수리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녹슬고 허물어지고 벗겨진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보수하며 주님의 몸된 제단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수축하는 데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계신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로 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에 감화되어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찬양을 준비하며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젊은이들의 앞날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 일상 곳곳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능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드린 건축 수리 헌금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제4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에 앞장서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 속회는 28일 수요일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원회는 10월 2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석교교회 출신 목사님이신 김광진 목사님, LA 연합감리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10월 2일 주일 2부 예배 때 설교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 이현식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회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중보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 이름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사정에서 왕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정이 사사를 최고 통치자로 하는 정치 체제라면 왕정은 왕을 최고 통치자로 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같은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인물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계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1절과 3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이것이 사무엘의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사는 세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와 왕의 차이입니다. 왕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사람을 사사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전에 자신의 뜻대로 사사를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두 아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당시에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자식들을 조금 풍요롭고 좋은 곳에 취직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들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했던 것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사무엘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빌미가 되어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백성들은 그렇다면 새로운 사사를 요구하지 않고 왕을 요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사정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의 중간쯤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주변 나라들은 모두 왕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또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강대국들, 선진국들은 이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이라는 정치 체제가 당시 세계적인 흐름이었다, 대세였다라는 겁니다. 왕정의 강점은 뭐냐 하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화된 아주 강력한 통치력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각각 동맹으로 묶여져 있는데 서로 지방자치를 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데 이 아무리 사사가 있어도 왕만큼의 강력한 통치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강압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에 거역한다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왕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든지 사사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만큼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왕정을 채택하는 나라에 비해서는 그 응집력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이라는 이 대세를 따라서 더 강하고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무엘이 그 소원을 말할 만한 이제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백성들은 이 부정을 저지른 사무엘의 두 아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가 아니라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언짢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헌신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제 자기 뜻대로 잘 안 풀리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해 주시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자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덧붙이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나를 버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요구가 사무엘을 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은 다만 빌미를 제공했을 뿐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거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러한 악한 의도를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늘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가치 사이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선과 악의 구도로만 보는 데에 있습니다. 보수는 악하고 진보는 선하다. 반대로 진보는 악하고 보수는 선하다. 옛 것은 좋은 것이고 새 것은 위험하다. 반대로 옛 것은 다 구닥다리고 새 것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도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가려서 잘한 사람은 상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주고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진학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해도 1등 못해도 때가 되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갈 때 되면 다 중학생으로 진학을 시켜줍니다. 조금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진학을 시켜줍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중학교에 진학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중학교의 과정이 다 끝나면 또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더 새롭고 더 수준 높은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공교육 과정을 다 거친다고 해서 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로 진학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취직하면 끝나느냐?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또 그 애가 커서 결혼하면 또 손주도 봐줘야 되고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정말 끝이 없는 그런 과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또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무거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진학하지 아니하고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편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되는 안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더 가자. 한 걸음 더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일을 지금 뭐와 결부시키고 있느냐? 출애굽 때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내 인생을 평탄하게 인도해달라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러한 태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숭배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우상 숭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나타났고, 사사 시대에 넘어가면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 나라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 와서는 뭐가 우상이 되느냐? 왕이 우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인생,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왕정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왕정으로 바꾸자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왕을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가르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사시대는 악하고 왕정은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실패했으니 우리 왕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 이제 왕으로 세워질 이 사울 왕 역시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긴 시간 동안 실패를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으면 그 가나안이 우리 생각에는 완벽한 천국이 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또 사사 시대를 거쳐서 또 왕정 시대로 우리를 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학 과정을 통해서, 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실패를 넘어서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이에 맞게 그 시대에 따라 해결해 가야 하는 그 과제 안에서,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또 고민도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진지하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사사의 문제가 있었고 그 시대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도 그 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시대에 또 한계와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사정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왕정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문제와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왕정으로 가자고 하시는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자라고 우리를 미시고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배우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게 하시는가? 여기는 지옥이기 때문에, 저기는 천국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또 낯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제이며 그 과제를 넘어서 우리는 더 위대해지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 안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위대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함을 향해, 그 영광을 향해 하루하루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선언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나가겠습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온길 정예를 누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사 향해 나가세. 천성금만 바라가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를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